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붙드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처에서 이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또 그 안에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요, 다시 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전혀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오늘날은 참 무력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얇은 마스크 뒤에 숨은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절정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우리들은 정말 그 마스크 뒤에서 안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기술을 신뢰하고 더 편리한 삶을 추구했던 우리가 새로운 질병 앞에서 무력함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대자연의 많은 변화들, 그리고 새로운 질병들, 우리가 무엇이든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다시 배우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어요. 사회 체계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배우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세워놓은 의료 체계나 국가 그 기능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경제 대국, 무엇이든지 해낼 것 같았던 미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조차도 이 질병 앞에서 빈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연약함과 지혜의 한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직시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고 또 내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나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이 그 다음 세대에게 사역을 위탁하며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와 바울의 권면, 그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도의 가르침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 땅을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나서를 살펴보죠.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증오의 눈으로 땅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한 그 땅이라 하더라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언제나 정의와 긍휼의 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정의입니다.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수고하여 땀을 흘린 만큼 소득을 얻도록 하나님은 법을 통해
권세 가진 자들을 통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큰 정의, 그 공의를 이루십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또한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나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요나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모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거슬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해 예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시려 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붙들어서 결국 니느웨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땅을 혐오하고 니느웨를 증오했지만 하나님은 증오와 혐오의 원리로 그 땅 니느웨를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언제나 정의와 긍휼의 법으로 그 땅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요나는 답변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인 스페인으로 도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손에 쥐고 입에 머금고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하시는 성속 이원론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내게 속한 것들은 내가 사랑하고 내게 속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혐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는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만 잘못 적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와 긍휼의 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긍휼과 정의로운 일에 동참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이 질병과 함께 찾아온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이 관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혐오하시거나 미워하시고 증오하셔서 질병을 보내시거나
여러 심판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연환경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라 하시는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 사역을 위임하면서 몇 가지를 조언합니다. 진리와 관계없는 이야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훈의 목적과 방향성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디모데가 사역할 때에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설교 사역은 사람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이루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와 모든 가르침은 선한 양심을 만들도록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거짓이 없는 믿음과 그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사랑을 이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만들거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너는 진실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사랑을 이루도록 가르쳐라 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덕목들은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교훈을 위하여 나아갈 때 네가 담임 목사로 가르치는 자로 감당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기도 사명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기도의 유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 심판의 말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전쟁을 벌였던 나라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를 위하여 설교하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도자들,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좋은 정책으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절대로 증오로 이루어지지 않고 혐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처음에 질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관점, 어떤 증오의 관점,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고통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오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판이라는 말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질병의 시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평안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 우리에게 인간의 자금, 과학기술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 일을 인해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찾아가야 하고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극복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전해야 하고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니느웨를 향해 걸어 나아가며 선포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를 향해 증오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소위 말세라고 하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질병과 환경의 문제가 우리의 시대의 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재림의 시대와 가깝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질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내일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사명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권위와 그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오늘 피조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 선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을 그저 머물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았기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내일 세상의 시계가 멈추더라도 우리는 오늘 이웃을 향해 감당해야 할 긍휼과 정의의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림의 그 순간까지 회개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긍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따라 동일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은 이 시대에 소망이 되어야 하고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질병과 자연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혐오와 증오로 이 땅을 다스리지 않으심을 우리 같이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마음의 사랑을 깨달아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허탄한 신화나 교훈을 버리고 우리를 향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함을 넘어서야 합니다. 시대적인 불안함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 모든 자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많은 소식들과 질병 이야기에 겁을 먹고 사랑하기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모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박경규 목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다시 살아가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